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역대상 27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솔로몬 시대에 시행될 성전 건축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미리부터 이를 위해 준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의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통치 말기를 맞아 종교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와 일반 행정 분야까지 완전히 조직을 재정비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안정된 나라를 이양하고자 하는 다윗의 굳건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완전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새롭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윗은 솔로몬의 통치를 통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시점에 즈음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국가로서의 면모를 갱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 분야를 새롭게 정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7장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군사력을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로 12반열에 따른 군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조직을 구성하는 행정력과 더불어 사람을 행한 기본적인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12달에 맞게 12부대로 나누었고 각 달마다 번갈아 책임지고 근무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전시와 상시를 구분해서 운용함으로써 백성들이 생업에 지장받는 것을 최소화시키려는 다윗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전시를 위해서 상시 군 조직을 유지케 한 오늘의 예비군과 같은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치자에게 있어서 군대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수한 조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고도 특수한 이 조직을 왕이 자신의 사역과 개인의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국가와 백성을 잇는 한 군대로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통치자의 인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관할할 최고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라는 이름 대신에 지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임명한 지도자들은 각 지파를 통치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세운 장로와는 임무가 다른 수도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유독 갓 지파와 아셀 지파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하거나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되지 않는 지파가 못내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싶은 우리 마음의 반영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다윗의 인구조사와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다윗이 20살 이하의 사람 수는 헤아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밝히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역대상 21장에서 군대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이미 요압을 시켜 인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완료로 끝난 인구조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다윗을 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권력의 핵심에 이르게 되자 다윗은 그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 번영과 행복이 사라질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눈에는 시골 목동이었던 자신을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신 그의 눈에는 자신의 명령대로 움직일 군대의 숫자가 더 크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인간적 요소, 그 숫자에 의존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순종으로 인구조사에 대한 대가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기억하고 있었던 다윗은 눈에 보이는 숫자와 일로 평가하여 성경 여부를 따지는 방법을 두 번 다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자신과 나라를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20세 이하 군 복무 가능한 남자의 수를 파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일상에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저지르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다면,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만약에 실수를 저질렀다면 즉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 왕실 국고 및 재정관리 담당자를 세웠습니다. 왕들은 전쟁을 통해서 혹은 세금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통해 얻은 재산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쳤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관리한 일도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별도로 세웠고 왕의 곡간과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 또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각종 나무와 가축을 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왕의 지위를 이용해 함부로 백성의 재산을 늑탈하거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주세를 부과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더라도 좀 번거롭더라도 지도자가 불편을 감내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타인에게 요구하거나 뺏어왔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정말 마지막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특별히 그렇게 살도록 예정되었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가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기준과 잣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 스스로의 경계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우리 역시 충분히 그러한 일에 빠질 성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 자신을 말씀에 쳐서 말씀에서 그어놓은 그 순리대로 율례대로 지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다윗이 그어놓은 그 선례와 규칙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다윗의 채찍근 즉 자문위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4명의 자문위원을 세워 통치 전반에 관해서 그 일을 의논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현명한 지도자가 되려면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에게 모사가 되는 사람, 왕의 친구가 되는 사람, 왕자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숙부이며 지혜가 있어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던 요나단이 있었고 왕자들의 수종과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
또 왕의 모사 아이도벨, 왕의 벗 아렉 사람 후세가 그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윗의 채찍근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요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일해가고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때로는 도움을 받아야 하고 비록 쓰리쓴 비판의 말이라도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할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였고 또한 많은 주옥 같은 시를 남긴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왕으로서 많은 시와 잠언과 기타 여러 가지 글을 썼지만 시편에 기록된 시의 상당 부분이 다윗의 시인 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인물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모두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할 그러한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역대상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으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고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조직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고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